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우리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전도서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7대 죄악에 대해 나누려고 제가 책도 좀 신간들을 구입해 놓고 또 검색도 해 보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요. 재미있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이거 참 기가 막히다. 누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밴드에도 공유를 했는데요. 한국인의 7대 죄악이라고 하는 짤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앱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죠? 네, 제가 이거 밴드에도 공유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뭐 저기 7대 죄악에서는 교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드니까 저기 정 가운데 있는 페이스북을 이야기하자면 페이스북은 교만을 뜻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전시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트위터를 보면 진짜 분노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저도 거의 트위터를 안 하는데 최근 이제 정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트위터에 딱 들어가면 온갖 비난과 상대에 대한 공격, 이런 글, 이런 또 기사, 이런 것들이 리트윗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은 질투를 상징하는데 제가 그 관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스타그램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관종의 핵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받고 싶은 마음, 이 질투하는 마음이고, 또 상대에게 질투를 일으킬 정도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인스타그램이죠. 뭐 배민이 폭식을 상징하는 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유튜브는 나태인데 제가 왜 나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누워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그러니까 한번 영상을 보면 알아서 추천을 계속 해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보고 있거나, 혹은 굉장히 유튜브는 편향이 심하잖아요. 확증 편향이 굉장히 심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무사유의 죄, 이것만큼 나태의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무사유의 죄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쿠팡은 뭐 탐욕, 이것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저 7대 죄악에 나오는 아이콘 중에 마지막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야후를 얘기하나? 이 세대가 나오는 거죠. 야후인가? 그러고 검색을 해봤더니 야놀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야놀자, 호텔이나 모텔, 뭐 숙박, 숙소 이런 걸 중개해주는 그런 앱이니까 이제 아마 세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저걸 보면서 야, 정말 한국 사람들 기가 막히다. 그리고 어쨌든 정말 이런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근데 사실 이 7대 죄악을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7대 죄악은 상당히 후반부, 그러니까 중세가 시작될 때쯤 막 이야기됐던 거고, 혹시 다음 주에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돌아가면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막 교부들 시대 때 이야기됐던 건 주로 3대 죄악입니다. 3대 죄악은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3대 죄악은 소위 말해서 돈, 성, 권력,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탐욕, 정욕, 교만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만은 자신과 자신의 힘에 대한 집착이고, 정욕은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며, 탐욕은 돈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용어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탐욕을 말하고, 이생의 자랑은 교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3대 죄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성장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영적 성장 단계를 그 3중의 길로 표현을 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 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화의 길은 죄를 깨닫고 깨끗게 하는 차원이며, 조명의 길은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어, 그러니까 이 죄로 어두워지니까 빛을 막아버리는 거죠. 먹구름이 빛을 막는 것처럼, 창문이 더러워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빛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스해지고 그 빛이 우리의 영혼과 존재와 삶에 스며들어오는 차원, 이런 겁니다. 그 일치의 길은 하나님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동방 기독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테오시스, 나중에 소개를 좀 할 텐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일치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비가들이 대부분 이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용광로를 보면 철과 불이 그냥 분리되어 있지 않죠. 하나죠. 녹은 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용광로의 쇳물이라고 그러나? 보면 그게 불입니까? 쇠입니까? 그러니까 쇠와 같은 우리를 불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불이신 하나님과 결합하는 그런 차원, 이것이 이제 일치의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 동시적이기도 하고 단계적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인 이 정화의 길, 그러니까 이것도 거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정화의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집안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빛이 들어오도록 더러워진 창문을 닦는 것이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정화의 길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약을 하는데,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빈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에 대한 저항이죠. 빈곤 서약, 순결 서약, 순종 서약, 세 가지를 합니다. 빈곤 서약은 탐욕을, 순결 서약은 정욕을, 순결 서약은 정욕을, 순종 서약은 교만을 물리치는 방편이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3대 죄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발전시킨 7대 죄악에 대해서 앞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정화의 길을 위해서 이 첫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죄를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이렇게 쉽게 한편으로 하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사실 지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운 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죄를 이기기 위한 이 정화의 길을 위한 첫 번째 방법,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 9절 보면 알라라는 거예요. 뭐 깨달으라 혹은 알아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9절을 보니까 네가 이런 점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알은 믿음이에요. 믿고, 8절 끝은 믿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알미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돼 있고, 3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로 그냥 무슨 정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깨우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는 것, 진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우리 맨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고, 이걸 막 그냥 부를 정도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뭘 내가 죽어. 내가 안 죽어서 정말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앞부분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초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의 핵심은 장사 지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아래로 들어가서 죽고 물 위로 나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서 세례식은 장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죠. 구원은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 그러니까 내가 짓고 있는 어떤 죄의 형벌만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법률적인 의미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구나 라는 걸 진짜 깨달아야 된다.
옛사람의 생활을 그만두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와우. 그것이 성화를 가르치는 신약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안 죽었는데 내가 경험적으로 보면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었는데 뭘 죽여줘.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같은 착각과 무지의 꿈을 꾸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꿈을 깨야 되는 거예요. 무지의 꿈을 깰 때 우리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비유를 들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꿈을 꿨는데 거대한 고릴라가 저를 죽이려고, 왜 고릴라가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많은 짐승 중에 고릴라가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왜 꿈에서는 꼭 그 도망가도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달리고 싶은데 막 다리가 움직이질 않고 고릴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거대한 킹콩 같은 고릴라가.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알잖아요. 가위 눌린 것처럼 움직이진 않는데, 그래서 막 점점 막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무서웠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거대한 고릴라가 나를 죽이려고, 저를 잡아서 그냥 확 찢어버리려고 다가오는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리는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우리 집까지만 도망가면 살겠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집으로 달아나는데 와, 이렇게 다리는 잘 안 움직이느니 막 답답하고, 킹콩은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집으로 가야 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제가 땀 범벅이 돼서 잠이 딱 깬 거예요. 잠 깨어보니 집이더라고요. 꿈에서는 집에 가야 돼 그러면서 그냥 가위에 눌리고 막 두렵고 막 땀 범벅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짜증 한 번 좀 안 내보자 하는데 됩니까? 잘 안 되고. 그런데 집에 가야 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잠을 깨보니 집이더라고요. 야곱이 잠 깨어보니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믿고 너희가 그것을 알라.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정말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집에 도착했다는 걸 정말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죽었는데도 살아난 강시처럼, 강시, 요즘은 유행한 강시가 아니라 이 세대가 나온다니까 요즘은 좀비죠. 좀비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어. 이게 좀비죠. 다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제발 좀 알아라. 잠에서 깨어나라. 네가 정말 죽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정말 체험해라.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야죠. 노력 자체를 안 하면 이 과정도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린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라고 하는 처절한 깨달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그 안 되는 내 자아를, 살아서 안 되는 내 자아를, 내 자아가 있는 한 여러분 죄는 이길 수 없어요. 어두운 죄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밝은 죄는 이길 수 없어요. 혹은 양쪽 다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아를
그 죄인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알라. 이게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비법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라. 아멘. 진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11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여기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믿음에 대한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곧 순종이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여김이라고 표현을 자주 해요. 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 여긴다라는 말은 회계사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긴다는 거는 없는데 있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지 마시고 그냥 헌금하세요. 옛날 붕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예, 마이너스 됐다. 월급 받으면 좀 채워지고 뭐 이게 우리 서민들의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당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바른 길을 가는 것 같고 당신의 비전이 놀랍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10억을 입금했다.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미션입니다. 누가 좀 한 100억이나 좀 탁 주면 당장 땅 사가지고 좀 새로 좀 코하우징 좀 하고 뭐 이러겠는데 지금 코하우징 했다가는 뭐 공동체 다 깨지는 수준밖에 안 되니 우리가 어쨌든 10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봤더니 통장에 진짜 찍혀 있어. 와. 근데 이게 보이시피싱인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믿어지고 말도 안 돼. 그리고 통장에 찍힌 건 숫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진짜 내 돈 10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믿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없는데 있는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진짜 바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10억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진짜 10억 줬을 리도 없고 누가 장난치나 보다 라고 의심하면 그 10억을 내가 인출해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긴다라는 건 내가 믿고 그걸 인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부자구나. 10억 가지고 부자인가? 비율을 잘못 들어. 요즘 10억은 돈도 아닌데 100억으로 합시다. 100억 이 인출됐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냥 100억은 통장 위에 숫자에 불과한 거죠. 여긴다는 건 믿는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받을 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길 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정말 그런 자구나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런 영적 원리를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 원리를 누가 쓰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욕망을 채우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사용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원리가 뭐냐? as if 원리예요. as if. as if가 뭐예요?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자기계발서 읽으면 이 얘기 반드시 나올걸요? as if.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병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병이 있어요. 그럼 맨날 아유 나는 병 걸려, 난 이러다 죽겠지, 아이고 불안해. 그럼 그러다 죽어. 병 걸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한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이게 as if의 원리예요. 리처드 폴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가 작가 지망생인데요, 자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베스트셀러 작가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전국 작가협회에서 하루는 사인회, 그러니까 전국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사인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기획한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다 모은 거예요, 한 곳에. 이거 뭐 아무나 못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 갔대요. 갔는데 그 명단에 없을 거 아니에요. 명단에 제대로 뭐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인지 이게 없을 건데도 자기가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처럼 행세를 하고, 그래서 그 부스 하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쓴 거를 갖다가 재빨리 출판을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아직 안 됐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인 것처럼 거기서 사인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베스트셀러 작가들만 오는 자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인 줄 알고 그 사인을 받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주최 측에서 보면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주최 측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아니신 것 같은데, 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자리를 좀 비워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들켰구나, 그러고 그냥 잠시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그러고 꽁무니를 뺐을 텐데,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베스트셀러 작가인 줄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온 몸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그 기품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좀 목이 마르군요. 물 한 잔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대단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전국 그 작가협회의 임원쯤 되면 얼마나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많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작가와 아닌 사람들을 구분을 할 줄 안돼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물 좀 한 잔 갖다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 맞나 보다. 그래서 안내원에게 물 한 잔 갖다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그는 그 행사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건 그 책이 잘 팔려서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as if 원리.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무슨 책이 있나 봐요. 뭐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책이 대박 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as if 원리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싶다면 유명한 성악가가 된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으면 성공한 사업자가 이미 된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as if 원리를 적용하죠.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적용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금메달 딴 우승자처럼 연습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때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시합 때 자기가 이미 우승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양궁에 10점을 연속 9번을 쏴도 심박수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여겨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진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로, 내가 의로운 자로, 내가 선한 자로, 내가 작은 예수처이가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가져다 쓰는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믿음은 통장에서 돈을 찾는 행위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길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드러나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13절인데요. 드리라.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믿음의 최고봉이 뭐냐? 자, 보세요. 믿음으로 내가 죽은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런데 진짜 믿음은 세 번째에서 드러나는 거죠. 앞에도 믿음이지만 최고봉의 믿음은 세 번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맡기고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돈에게 나를 주면 돈이 힘을 발휘합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그걸 숭상할 때, 그래서 그 권리를, 주도권을, 나의 삶을 주도하는 그 통제권과 주도권을 돈에게 주면 그 돈이 나를 지배하고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상은 헛것인데도 내가 권리를 주면 우상은 힘을 발휘해요. 그게 우상의 역설이에요. 허상인데 힘을 발휘해요. 이게 다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난 죽었는데도 안 죽었어. 좀비처럼 살아요. 우상은 헛것인데 힘은 있어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는 건 내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하느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오죽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요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거죠.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아요. 영적 원리가 우리가 드린 것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러면 이런 영적 원리 때문에 우리를 뭐 강제로 무릎 꿇는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 앞에 맡기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 삶을 드립니까? 정말 빈곤의 길, 순결의 길, 순종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성장의 단계 1단계에서 우리는 더 2단계, 3단계로 못 가고 있어요. 그 1단계의 첫 시작이 뭐예요? 빈곤에 대한 서약, 순결에 대한 서약, 순종에 대한 서약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리고 항복하며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여 내가 나야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인 그 죄를 이기는 일을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능한 것만 하면 돼요. 가능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예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권력이든 그게 돈이든 명예든 세상의 성공이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든 형통함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항상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드리느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죄의 자신을 내어주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템플턴상이라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알려진 상이 있는데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찰스 콜슨이죠.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닉슨 대통령 시절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가 감옥에 가죠. 콜슨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변호사 퀴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미국 법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가 어떻게든 이 찰스 콜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저 사람 대신 좀 옥살이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 들어서 진짜 그게 가능한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변호사니까 가능했을지 모르겠으나 찾아봤더니 방법이 있더래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이게 지어낸 얘기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식력 있는 사람의 책에서 읽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법전을 뒤지다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실제로 찰스 콜슨이 형기가 7개월이 남는 시기에 그가 신청을 해요. 내가 대신 그 형기를 살 테니까 찰스 콜슨은 풀어줘라. 아마 몇 년, 형기 만료 몇 년 내에서만 가능한 이런 거겠죠. 설마 아무나 이렇게 돼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7개월 남은 상황이었는데 또 이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요. 근데 기각은 됐는데 이 소식을 찰스 콜슨이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감동받고, 아니 나를 대신해서 대신 감옥살이를 해주고 나를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놀라운 그 변호사 퀴에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주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사랑을 내가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있는 동료 죄수들의 더러운 옷을 세탁해 주기로 결심해요. 처음에는 동료 죄수들조차 비웃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부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 가도 그 자태가 드러나잖아요. 부자들은 부자 티가 난다니까요. 만나보면. 저는 좀 어떤 티가 나나요? 조금 초라한 티가 나죠. 이런 어떤 티가 나냐고도 말 안 해. 그냥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빨아주겠다. 평소에 얼마나 오만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동료들의 빨래를 빨아주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처음엔 비웃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우리를 뭐 하려고 저러지? 의심하고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낮아져서 자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는 형기 7개월을 마지막으로 다 마치고 그는
감옥에서 나와 평생 이 죄수들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교도소 선교회,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선교회인데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헌신적으로 섬겨요. 그 섬긴 것 때문에 이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이 세상의 권력에 내어줬더니 불의의 도구가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줬더니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쫓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싶죠. 권력, 부, 쾌락, 자기 주도권, 자기 통제력 얻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알고 여기고 들이면 죄가 주장하지 못할 것인데 너희가 이제 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히 죄에서 이기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도 여러분 넘어질 때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이 원리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오직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며 오직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당장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불안해도 오직 그분 앞에 내 전 삶을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에게 내 전 삶을 맡기고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나는 살 뿐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조명의 길로, 일치의 길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영적 보화들을 온전하게 누리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정화의 길을 걸을 때 돈과 쾌락과 권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고 여기게 하시고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